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과 전도 대열에 선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의 대열에 섰다. 이게 뭡니까? 전도 대열에 섰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복음을 아는 사람하고 가깝게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눈단 말이에요. 전도를 알게 되면 그 전도하는 사람하고 가깝게 돼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전도에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전도 얘기하면 도망갑니다. 집에 뭔 일이 있는데 손님이 온다고 해서 빨리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버려요. 복음도 모르는데 복음 얘기하려고 하면요 부담을 느껴요. 다 아는 거 자꾸 얘기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이 복음 얘기하려고 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일로는 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그냥 누리는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왔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제해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데 정말로 들어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아주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더 많다는 사실. 아무 상관없어.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내가 무슨 전도, 내가 살기도 바쁜데 이러면서 자기 일이나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복음의 대열에서 같이 갈 수가 없죠. 어느 땐가는 시험이 들죠. 전도 대열에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거기에 관심 없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음 받아라, 복음 깨달아라, 복음 누려라. 이거 한 가지 하고 전도해라, 선교해라, 세계복음화 해라.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성취시키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냐? 그렇다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요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다가 기준을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몇 대를 걸쳐서 열심히 있는데 종교인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강단의 말씀 아무 상관없으니까 졸리기도 하고 여기가 조금 길으면 지루하고 그래서 여기 앉아서도 낙서하고 그러면서 끝나고 내가 어디 갈까 그 생각하고 이래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 기쁨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3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베베. 우리 이름하고는 영 다른 이름이죠.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보호자요 교회들의 보호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자기 살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보호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이 일꾼은 다른 말로는 집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를 보호했다는 건 뭐고 또 전도자를 보호했다는 건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아굴라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동역자였다고 했어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정말로 전도하는 일을 사업을 하면서 여기다가 올인을 했어요. 사람들은 11조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평생 가도 11조 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11조 제대로 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그냥 체면헌금을 하지 실제로 11조를 안 해. 야, 이 정도 내면 되지 뭐. 이 정도 내고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러고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의 보호자요 동역자이면서 뭐 했느냐, 자기 산업의 모든 걸 거기에 맞췄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운다, 바울이 선교비를 보낸다 이러면 거기에 모든 걸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다. 여러분에게 목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협박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목 내놓으시오. 그러면 공갈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찾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보호하고 전도자를 보호하며 전도자와 동역을 하고 자기의 목을 내놓고, 그러니까 목 내놨다는 것은 뭐 재산 내놓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돈 1억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어. 그럼 쉽단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라도 1억만 만들면 되죠. 빚을 얻어들여도. 그런데 안 된대. 돈도 필요 없대. 한 달밖에 못 산대. 이러면은 심각해져. 그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 지경까지 가야 됩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복음은 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뭐냐?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게 70, 80, 90 살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안 갈 거다. 나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거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제가 100억 드릴게요. 네? 거짓말을 한번 해봐요. 거짓말도 못한다만. 없어요. 다 이 세상을 정리하고 가는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런 시간이 온다면 모든 걸 돌아보게 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생각을 안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되고 오늘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 들었지만 내가 거기에 흥미가 없어. 복음의 전도에 별로 이렇게 흥미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시 고쳐야 됩니다. 왜? 예배 때 졸아서 그래요. 이 복음을 그냥 건너머서 드려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하찮은 걸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것이다. 뭐가? 복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걸 살려고 투자한다. 시간, 돈, 생각 모든 걸 거기에 집중시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찾으란 말입니다. 값진 진주와 같다. 여러분 진주를 이렇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러니까 진짜 진주를 찾는 사람은 그 하나를 발견하니까 모든 걸 거기다가 집중시킨다. 이겁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고 그게 바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분의 오른팔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저분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저분의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죠. 할렐루야. 가치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막 나도 해보자 하고 용기 냈다가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가치를, 복음의 가치가 어떤 거냐. 그래서 바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베베나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나 또 세 번째 에베네도나 이 세 사람은 뭘 받느냐? 바울의 말씀을 들었고 바울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누굴까요? 담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가 하신 말씀을 듣고서 거기에서 바울이 뒤바뀌었어요.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반대쪽에 있었다. 나는 안 믿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만났다.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 가서 한 10여 년 동안 깊이 성경을 연구했어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냐? 구약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가 맞냐? 이것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10년 동안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 얘기를 만나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계속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안디옥으로 왔단 말이에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2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복음은 저 노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에서 들은 누굽니까? 베베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갔더니 빌립보에 느디아를 준비하셨고 또 데살로니가에 야손을 준비하셨고 또 에베소에 고린도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저 에베소에 가서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에 가서 복음 전하.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노마에서도 증거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는 확실한 것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난 베베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난 누구예요?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난 에베네도. 그래서 바울은 에베네도를 그럽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열매 맺은 사람이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베베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베베. 이 사람은 바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해 가지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보냈어요. 보내는데 가지고 간 여자야. 아니 왜 남자도 있는데 왜 여자에게 이걸 보냈을까? 생각 안 납니까? 이 성경책 좀 가져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붓으로 써가지고 큰 두루마리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다 마차로 옮겨야 돼. 로마서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두루마리를 갖다가 막 괴짝에다 실어가지고 마차로 가져가야 돼. 근데 그거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그걸 갖다가 팔아먹거나 그걸 갖다가 뒤집히거나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베베를 향하여서 뭐느냐? 신실한 갱그리아 교회 가운데 집사인 신실한 베베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 이 중요한 것을 맡긴 거예요.
이걸 그냥 쓰는데도 우리가 볼펜 갖고 써도 노마서 다 쓰려면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붓을 갖고 쓴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러니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노마로 간 사람이 베베예요. 그래서 노마서 16장에 노마에서 복음 운동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마차를 끄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붙었겠죠. 그러나 거기에 총책임자는 베베란 말이에요. 총책임자가 믿음이 없거나 이 사람이 흔들거리거나 갈등을 하거나 그러면 보내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베를 그 로마서를 옮기는데 불렀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의 대열에 선 것을 감사하는 교회 일꾼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수록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운동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열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세계복음화하자, 237날 어천종족 살리자 하는 이 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원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뭡니까? 홍수 심판, 네피림 시대가 되어서 홍수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산다. 바벨탑 우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또 노예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피 언약, 피를 발라라. 포로에서 나올 수 없는데 임마누엘, 속국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 이게 한 자리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대적인 문제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하였는데 바로 이것을 알아듣고 이어가는 사람들, 이게 언약의 대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던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우선, 방주, 가나안 땅, 피언약, 임마누엘 이렇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베베가 그 대열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이 가장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여자의 우선 나오죠. 방주 나오죠. 가나안 땅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썼느냐?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언제 알았느냐? 어머니로부터 알았어요. 그러고 나중에 피 언약 얘기하니까 쉽게 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대열에 여러분이 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 대열에 섰는데 그게 바로 이 당시에 노마 복음화 대열에 선 겁니다. 우리 노마를 복음화해야 된다. 지금으로 하면 미국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노마서를 보내는데 이 누굽니까? 갱그리아 교회 집사를 앞장세워서 보낸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의 뭐다? 보호자다. 바로 이 사람을 잘 대해줘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의 추천서를 받은 신실한 집사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갱그리아 교회의 참 전도자로 바울의 제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참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집사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답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한 지가 12년이 됐어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참여했고, 우리가 오래된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얘기지만 우리가 제일 앞장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갔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막 큰 공장 가서 많은 1000명 모이는 거기서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거기 간호사도 영접을 하고, 거기 그 회장님이 저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 교회 장로님인데 와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거기 책임자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근데 이 장로님이 세계 곳곳에다가 그런 유명 브랜드 가방 공장을 많이 세웠는데 캄보디아에 세웠어요. 그래서 뭐 거기는 인력이 아주 싸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복음운동, 또 고아원도 열리고, 그래서 고아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공장에도 보면은 캄보디아 여성들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자기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누구한테 맡기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 이런 학교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아직은 미력하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또 언젠가는 한번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이게 전도 대열, 선교 대열의 선 사람들. 우리가 그냥 전도하면 전도 되지 않는다.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니만 했다. 이러죠. 근데 전도 대열의 선 거예요.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본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부부 교실에서 말했죠. 영적인 것,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것, 엘리사가 그것을 봤어요.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얻고자 했던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자,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에 바로 이 바울의 제자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제자가 되는 길은 뭡니까? 갈보리 산에 그리스로 끝내야 돼.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갈보리 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언약으로 결론을 내놓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혼자 있어도 둘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도.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로 대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15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해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고 전도 대열 속에 있다고 하는 게,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살고 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막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 평생 막 그냥 몇백 년 가지 않아요. 그냥 잠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 자라서 학교 가기 시작하고, 그러고 몇 년 동안 공부합니까? 오래 하면 한 30살까지 해요. 그 전에 끝내는 사람은 조금 하는 사람이고, 많이 하면 30살까지 하고 박사도 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30살부터 쓰임 받으면 몇 년 쓰임 받습니까? 한 30년, 35년 버티면은 나가야 돼. 별 수 없어요. 누구나가.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미래가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에서 30년 동안 쓰임받고 끝이다 그러면 그와 같이 허무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가진 사람, 전도대열, 복음 대열에 있는 사람은
미래가 있는데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건.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아보자, 이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그런 사람들은 버티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도 바로 다윗과 같은 경우, 또 뭐 요셉과 같은 경우는 응답하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내가 총리 됐으니까 끝이다, 왕이 됐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를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총리로서, 왕으로서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참 전도자는 갱그리아의 전도자로서, 아니 뭡니까, 일꾼으로서 바울의 보호자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전도자로서 자기의 주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주 중요한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얻으려고 뭐 했어요? 밭에 다른 땅을 팔고 빚을 얻고 막 그래가지고 그 보화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가 그런 짓을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할까요? 당신 미쳤다 그러겠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나 남자가 집을 팔고 뭐 빚을 얻고 하려면 마누라한테 얘기해야겠죠. 왜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오니까? 이 땅이 보화가 있다. 내가 그 집에 밭을 가러 갔다가 보았다. 이 밭만 사면 된다. 그러면 안 봤어도 남편의 말을 듣고 그러겠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찾아낸 그 복음을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릅니다. 뭔가를 발견한 사람은 달라요. 이야, 이거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발견한 사람의 눈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는 사람은 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하고 이런 사람은 다르잖아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자는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바울과 같은 제자로 서라, 이겁니다. 바울은 제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게도냐로 인도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마게도냐로 갔더니 아까 말한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준비가 됐어요. 그 자기네 집을 내놓으면서 이 지역에 복음운동 하라, 나도 참여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고서 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왔어. 귀신이 떠나갔어. 그 사람한테는 축복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주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인들은 우리가 저 여자를 통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우리 삶에 유익한 일이 있었는데 저들이 와서 예수 얘기를 하니까 귀신이 돌아갔다. 그래서 일이 장사가 안 된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옥에서 나왔어요. 나오니까 바로 감옥의 간수들은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저 어마어마한 죄인을 놓쳤으니 그 죄를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그 당시에 법이 그랬대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를 놓치면은 바로 그 죄수에 대한 죄를 뒤집어 써야 된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간수가 거기서 굴복을 했어요. 아니 지금 문이 열려가지고 있는데 도망을 갔어도 멀리 갔을 건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알아들리지 않는 분도 주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면은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여러분의 집이 구원받아요. 여러분은 혼자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이 복음 드려야 하잖아요. 교회 가면은 재미있게 해주니까 교회 가는 사람도 있어요. 1시간 동안 나 배꼽 잡고 왔어. 배꼽은 뭐 잡을지 몰라도 구원은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나의 동역자다 했습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로마에서 살았어요. 그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람인 브리스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국제 결혼이죠. 이랬는데 그래서 로마에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다시 말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니까 자기네 나라 소식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면서 마가다락방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왔던 겁니다. 로마에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가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내는 놓고 혼자만 나와도 되는데 둘 다 나와버렸어요. 로마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우리는 뭐 남의 나라에 살다가 추방돼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고린도 왔는데, 거기 왔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로서 아주 유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내가 설교를 한번 멋지게 좀 해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무식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아덴에서 내가 철학자들이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철학자들 있는 그곳에서 내가 멋진 설교를 한번 해보겠다 하고 거기 가서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저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기는 멋지게 설교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절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보세요. 2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구나. 내가 막 유식한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래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해야 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할 때 자꾸 머리를 쓰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막 찾아가지고 거기다 대고 막 말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어떤 문제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유창한 말을 하려고 한다면 할수록 여러분은 머리를 써야 되고 여러분의 지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가는 것, 그걸 가지고서는 사단을 굴복시킬 수가 없다가는 것, 그 십자가 위에 다른 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른 얘기 해주니까 더 잘 듣던데, 다른 얘기 하니까 그 사람이 나 따라온다고 하던데, 그건 속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을 따르고 좋아하고 교회로 나온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구원받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면 말짱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말짱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친천지에도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근데 말짱 도루묵이 도루묵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자꾸 앞에 도루묵 도루묵이 뭐예요? 메밀묵이에요? 뭐 이게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걸 말하니까 이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제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 사람이 막 온갖 일도 다 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고 막 탤런트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런데 막상 말해보니까 십자가에 아무 힘이 없어. 관심이 없어.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아무 관심 없고 딴소리만 자꾸 짓거려. 떠나세요. 그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원이 나고 여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지 않아요. 오래 살 것 같이 그렇게 버티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다 필요 없는 순간, 여러분도 다 필요 없는 순간이 나에게 와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저를 얼굴 쳐다보고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네? 그 시간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구나. 야,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인다. 그래야지. 까만 옷 입고 놈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새카만 옷을 입고 와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막 꽉 잡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실을 알고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참석한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로 왔다가 거기에서 바울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고린도에서 바울팀을 만나 전도 대열에 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로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지요. 그렇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다. 돈 많이 벌었어요? 가치 없다. 자기 배만 불리는 거지 뭐. 잘 살려가는 거, 그건 불신자들이 더 잘한다. 네, 다 끝날 인생, 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간표가 오는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호자요, 여기에 동역자요, 이것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베네더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좋아요. 인간이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나쁠 거예요. 없죠. 필요한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기도문에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랬어요. 그건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하여서 뭔가가 누군가가 손해를 받거나 희생을 했거나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전도사 때부터 목회할 때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조금 어려울 때에 내가 도와줬어.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기 그때는 개척해가지고 초창기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서울에서. 그래갖고 버스를 타고 내리는데 어떤 청년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서울에 있을 때 학생으로 있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반갑게 난 수원을 거쳐 대전까지 왔으니까 웬일이냐니까 자기가 여기 국세청 있었잖아요. 거기에 일 보러 온대. 그래 보니까 그때 수원에 있는 세무대학을 2년제 들어갔던 친구야.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그러는데 돈 15,000원만 꿔달라고. 지금 15,000원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는 한 15만 원 정도 돼요. 그때는. 근데 전도사가 뭔 돈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교회에서 10만 원 받을 때인데. 1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막 아무튼 꺼졌어요, 그걸. 그러고 잊어버렸죠. 그 사람이 갚을 형편도 안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갖고 뭐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 제가 돈 15,000원 껐습니다. 그래, 난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받으니까 막 던져놓고 막 뛰어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전화번호가 뭔지 어디서 근무하는지 모르는데 저 어디 경기도인가 어디서 이렇게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봉투 보고 돈 얼마, 근데 15,000원 아니에요. 더 많이 넣었어요. 더 많이 넣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사람이 그렇구나. 자기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니까 이걸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이 자기 여동생을 전도했어요. 여동생을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여동생 남편이 죽었대. 그 여동생 남편이 뭐 하냐면 저 오빌맥주 그 연기통 있죠? 거기 들어가 청소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죽었다고 해서 갔어요. 저도 가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갔어요. 다 갔는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속에 하얀 천으로 탁 덮어놨더라고요. 하얀 천이 빨갛게 물들고. 근데 저기에 지금 열쇠도 있고 지갑도 있고 뭘 꺼내야 되는데 못 꺼내겠다고. 내가 그때 의협심 있잖아요. 그래서 다 머뭇거려. 그걸 분위기 딱 보니까 아무도 들어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청년인 내가 들어가서 싹 챙기고서 그 지갑 열쇠 딱 꺼놨어. 피 묻었어. 이렇게 해서 그걸 봤는데
덩치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크니까 뼈도 크더라고요. 그게 그냥 툭 필겨져 나와가지고 있는 거야. 거기가 어디냐면 영등포 시장에서 지난 그 화장터예요. 화장터가 아니라 병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영등포 시장을 나오는데 정육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며칠 동안 그것이 영상에 떠올라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수원으로 온다고 하니까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보니까 아무도 달라드는 사람이 없는데 선사님이 그걸 꺼내준 게 나는 마음에 잊을 수가 없다고. 자기 동생 그건데. 그러면서 선물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려운 속에 있을 때에 약간 도움을 줘도 그러는구나. 근데 우리가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건 돈도 아니고 뭘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을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 눈이 그런 사람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살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그 사람이 좋은 것 가진 그것만 보이지,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나, 이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나도 축복이고 그 사람도 축복이에요.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정말로 크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이 사람한테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복음이 없구나. 이 사람은 지금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준다면 그게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일이 돼요. 자, 그래서 누굽니까? 에베네더는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로 전도운동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복음을 듣고서 바로 전도운동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가나안 운동의 첫 시작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첫 번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은 많은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한 가지 보고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있어도 정말로 이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도 이 복음 운동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누구네 집입니까? 마가의 집이죠. 그렇죠? 송화숙 장로님 다락방이 누구네 집입니까? 송화숙 장로님 집인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누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은 다락이 넓은데 여기에 사도들이 쫙 모여.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야 중요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쫙 모여서 거기서 성령운동을 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집에서.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세계 선교의 첫 파송지가 됐습니다. 지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뭡니까? 로마로 파송하는 예배를 했고 파송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전도자 바울에게서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전도 대열에 들어왔다. 복음 받고. 이 사람이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대열에 들어왔다. 이 사람이 전도 때문에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복음의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여러분과 같은 복음을 받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그냥 여러분이 교회만 다닌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종교생활하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것도 좋은 건가 보다, 저것이다 이렇게 하고 따라가 버려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등신입니까 이게. 네? 내가 가진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다 이루면 돈이 생기는 줄 알아? 출세하는 줄 알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나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늘 그 얘기하란 말이에요. 우린 다 끝났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여러분이 걱정 섞지 마세요. 염려를 섞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래도 이건 왜 이러냐?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원죄 문제 해결했어요. 사단의 문제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한 번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 대열에 복음 대열에서 싸우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